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빛이 있으라. 그리고 낮과 밤으로 나누시고 또 달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동식물, 물 안에 있는 물고기, 하늘에 있는 새 다 만드시고 동산을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유독이 이 인간만큼만 땅에서 좋은 흙을 취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살기에 아주 최적화된 장소였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동식물들을 하나님께서 암컷과 수컷을 만드셔서 다 이렇게 번성하면서 살게 하셨단 말이야. 아담만 혼자 있는 것이 그래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되니까 이제는 짝이 맞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깨어났어요. 그리고 하와를 하나님이 직접 하와를 데리고 남자인 아담에게 이렇게 데리고 가세요. 아담에게 건네주시는 거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 장면? 신부의 아빠가 신랑에게 어떻게 해요? 딸의 손을 잡고 신랑에게 건네주잖아요. 잘 살아라 이렇게.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요? 이게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받고 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저 여자와 나는 이제 하나야 이런 느낌.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는 그 장면을 가지고 일반 세월이 흐른 뒤에 수천 년 동안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자기의 딸을 건네주는 것이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건네주시는 장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이게 6,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얘들아 너희들 이 모든 동식물 여기를 너희가 다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런 권한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슨 말씀까지 하셨냐면 내가 여기에 지어놓은 수많은 종류의 동물들, 식물들 있지 않니? 이 이름을 네가 지어라. 그래서 아담이 모든 동물, 식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어요. 이게 인류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조상은 결국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인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야. 인류의 조상을 계속 타고 올라가 보자고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의 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쭉 타고 올라가. 계속 올라가면 결국 어디예요? 결국 우리의 조상도 결국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야.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누가 만드셨다고?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이 육신이 죽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라. 여기에는 특별히 성경에 두 가지 나무가 또 등장을 해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과, 그리고 수많은 과실수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독이 한 가지만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해라, 다. 딱 한 가지만 하지 마. 그게 선악과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요것만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인간이라고 하면은 착하고 선한 일보다 나쁜 생각을 하고 누구 비방하고 욕하고 은근히 저주, 이게 거의 인생의 90% 이상을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어. 근데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미혹. 야, 하와야, 하나님이 너 선악과 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그랬어? 진짜 죽는다고 그랬어? 반드시 죽는다고 했다라고 대답하는 게 맞겠죠. 근데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대답을 바르게 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뱀이 그 말을 딱 받아친 겁니다. 야, 먹어봐. 안 죽어. 그래서 하와가 진짜 그럴까? 뱀이 하와에게 또 뭐라고 꼬셨냐면 야, 너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꼬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이야 진짜? 그리고 홀랑 따먹었어요. 그 지 혼자 먹으면 될 걸 지 남편이 있잖아요. 아담에게 갔겠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이게 인류의 첫 번째 죄예요. 첫 번째 죄가 결국 뭐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는데 먹었어요.
불순종의 죄가 하나님을 향한 인류의 첫 번째 죄가 바로 이 불순종의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냐면 먹자마자 죽어 이게 아니라 너희들 먹게 되면 너희들 육신은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이 과일을 먹자마자 죽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뱀은 그거를 알고 야 먹어봐 절대로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어. 그래서 따먹으니까 진짜 안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와 이들이 생각한 죽음의 의미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너희들 육신이 죽는다라는 의미였단 말이에요. 원래 이들은 죽는 존재로 태어난 게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였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됨으로써 육신이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다. 이 죄의 유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유전자가 있는 거 아시죠? 내 새끼들은 나를 닮잖아요. DNA라고 하는 유전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상이 자꾸 암으로 죽어왔다. 그러면 자손들도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게 유전 때문에 그런 거야. 마찬가지예요. 인간에게는요, 죄라고 하는 유전이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제 아버지께서 저에게 얘야, 너는 자라면서 가끔 가다가 너를 위해서 사기도 쳐야 된다 하고 제가 배웠어요?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절로 하는 거야, 그건. 죄의 유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죄는 뭐예요? 너 도둑질했다 이 죄가 아니라 죄의 유전을 갖고 있는 자라는 의미란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굳이 선악과를 왜 만드셔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 근데 아예 안 만들면 되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응?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네. 자, 선악과의 의미가 뭐라고요? 선, 악, 이거를 알게 하는 나무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아시죠? 이 선, 악은 기준이 누구의 선과 악이냐면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기준에 선한 게 있고 하나님 기준에 악한 게 있어요. 이건 사람이 아무리 갖다가 대들어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만들어진 인간의 입장에서는 창조주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인간들이 알아듣기 쉽게. 토기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만 가는 거야. 자, 그럼 선악과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쭉 이야기한 거예요. 선악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인간은요, 죄를 잘 짓게 돼 있어요. 살이 있고 뼈가 있고 피가 흐르고 있는 이 육체는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죄 짓는 거에 아주 적합한 몸을 갖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벌거벗은 채 생활을 했습니다. 왜? 이들에게는요, 그냥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은 아기들이 어릴 때는 그냥 다 벌거벗고 돌아다니잖아요. 막 바닥 기어다니고 전혀 부끄러움을 몰라요, 아기들은.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머리가 크고 대가리가 커지고 생각이 커지니까 창피한 걸 아는 거야. 그래서 막 주섬주섬 옷을 가리고 입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 없이 벌거벗고 생활했는데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진 거야. 벌거벗은 걸 안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봐도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나뭇잎을 막 뜯어가지고 막 엮어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근데 햇빛이 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짝 말라버려. 그럼 와르르 부서져 버려요. 나뭇잎이라서. 그럼 또 따가지고 또 엮어서 또 만들어 입어.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렸다 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들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인간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아담이 숨었습니다. 부끄러우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했으니까 이제 숨은 거야.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됐다. 이렇게 하나님 핑계를 댄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하와를 만들어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저 선악과 안 따먹었을 텐데,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 잠들게 해가지고 저 하와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먹어서 내가 부끄러워 숨었다. 그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를 결국 짓게 된 거 아니냐 하는 게 맞아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두 번째 죄가 나옵니다. 두 번째 죄는 핑계대는 죄예요. 첫 번째 죄는 뭐라고요? 불순종한 거. 두 번째 죄는 뭐요? 핑계댄 거. 그래서 인간은 뭘 잘하냐 하면요,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핑계를 잘 대는 거야. 그 핑계가 거짓말이에요. 아주 조그마한 것도 핑계대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내가 안 했어요. 자기가 했는데도. 나 안 먹었어요. 자기가 먹었는데도. 나 안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도. 공부했니? 했죠. 안 했는데도 했다고. 이러한 거짓말은요, 일상의 그냥 절반 이상의 이야기가 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이게 죄의 유전 때문에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하여 첫 번째 불순종의 죄를 범했죠. 먹지 말라는 거 먹었으니까. 두 번째 먹고 나서 너 왜 숨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그랬으니 결국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두 번째 죄가 바로 핑계대는 죄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는 죄가 인류 거의 대부분입니다. 교회 다니는 거는 중요한 거 없어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1000명이 앉아 있어도 여기서 진짜 천국 갈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제가 지지난주에 주일 예배 설교가 힘써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적다, 아주 적은 거예요. 나머지는 어디로 갈까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으로 갈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그냥 지옥이에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교회를 안 다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 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제가 14호 정치범 수용소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은 예수님이 딱 걸려서 붙잡혀 들어갔잖아요. 그분들 주일 되면 교회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그럼 못 가니까 천국 못 가겠네? 그거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슴속에 깊이 있는 사람들이고,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나는 내 믿음을 부인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야. 그분들은 교회를 가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내 믿음을 지키는 거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핑계를 잘 대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나는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누가 천국에 가느냐? 천국을 깊이 소망하는 자들. 제가 26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그거예요. 천국을 깊이 소망하라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사모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읽으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은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핑계를 잘 대는 거예요. 거짓말 잘해요. 이게 모든 인간들에게 죄의 유전이 됐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자, 그럼 이 선악과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진짜 의미는 뭐냐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 성경에는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인간도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똑똑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네가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권한을, 막중한 권한을 인간들에게 부여해 주신 거야. 오늘날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가구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이런 강대상도 만들고. 인간들은 나무를 창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재창조해서 이렇게 만들어 쓸 수 있는 거야. 우리의 편의적인 삶을 위해서 이렇게 가공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속에 많은 물고기들을 창조해 놓으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을 잡아서 통조림도 만들고 생선 구이도 해먹고 찜도 해먹고 2차 가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밭에서 농사를 져서 배추를 뽑아서 김치를 만들고 깍두기를 만들고 2차 가공을 하잖아요.
이게 누구로부터 받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이거를 가공할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부여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오신 모든 것을 인간이 캐내서 가공해서 인간에 맞게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에 너 세상을 다스려라.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가 뭘까요? 예를 들어 사자, 호랑이, 곰도 제일 무서워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다큐멘터리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카메라를 숲속에 딱 설치를 해놓고, 인간은 없어요. 카메라만 딱 설치를 해놓고 영상으로 딱 한 다음에 여기다가 녹음기에다가 여러 가지 소리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에 카메라에 포착된 걸 보니까 사자도 나타나고요. 호랑이도 나타나고 막 곰도 나타나고 사나운 맹수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 녹음기에서 원격 조종으로 사람이 소리를 틀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고라니 소리 있죠. 고라니, 또 멧돼지 소리. 이런 것들을 탁 트니까 멧돼지 소리가 나고 고라니 소리가 나는데 맹수들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이걸 잡으려고 막 찾는 거야, 오히려 더. 그런데 어떤 소리를 틀었냐면 사람의 목소리를 틀었어요.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를 탁 틀었어요. 그랬더니 맹수들이 화들짝 놀라서 다 도망갑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모든 포유류의 최상위자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그놈의 잘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왜? 죄의 유전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거야. 그리고 자꾸 거짓말하고 핑계대는 거야. 교회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핑계대요? 아유, 바빠. 아유, 나 사업하러 가야 돼. 아, 나 출근해야 돼. 아, 나 오늘 부장님하고 골프 약속 있어. 낚시 가야 돼. 아, 나 저 경매시장 가야 돼. 바빠요. 워낙 바빠. 예수님 섬기고 교회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시간은 없어도요. 나가서 당구 치고 볼링하고 막 게임하고 이런 시간은 많은 거예요. 왜? 핑계를 대는 거야, 자꾸. 그럼 이 선악과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나뭇잎으로 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이 나뭇잎은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기가 안쓰러우셨는지 이 짐승의 피를 흘려서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히셔서 하나님께서 너무도 자비롭게 친절하게 이 피 흘린 양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씻으시고 이 가죽옷을 이들을 입히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인간들의 죄를 덮어주셨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가 의미하는 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 법이 있단 말이야, 법. 그쵸? 이 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못 지켜요. 인간들은요, 뭔가를 어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스릴 있게 느껴요. 이 선악과는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인간은 이 율법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홀랑 따먹은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계명, 이 율법을요, 절대로 지킬 수 없어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제사를 지냈어요. 짐승을 잡아서 속죄하는 방법이 구약시대에는 제사로 했단 말이에요. 그 5만 가지 죄를 지은 수많은 사람들이 허구헌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대신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 제사장들이 대신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바꾸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다 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응? 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단 말이야. 그럼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신약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응? 자, 예수님을 믿으면은 제사를 지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100% 완성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예요. 선악과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내 죄를 갖고. 왜 인간은 매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자꾸 핑계대거든. 그리고 과장되게 얘기하거든요. 선악과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렇게 설정이 된 겁니다. 이거 제가 아주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개념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악과와 율법과 예수님에 관한 관계성을 말씀을 드렸고, 왜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셨는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아담, 여기는 예수님. 아담은 모든 밑에 자기 후손들에게 죄를 유전시킨 거잖아요. 모든 사람의 죄의 유전을 가까우게 했잖아요. 맞죠? 예수님은 모든 죄를 없애버리셨잖아요. 죄를, 그죠? 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어떻게 했다고요? 잠들게 하셨단 말이야. 잠들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살았어요? 죽으셨어요? 일단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아담의 신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까지 이 땅에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잖아요.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부라고 표현을 해요. 신부. 하와의 신랑은 누구예요? 하와의 신랑 아담이잖아요. 교회의 신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야. 교회의 신랑은 누구라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 교회 된 우리를 신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뒤에 갈빗대를 어디에서 뽑았어요? 허리에서 갈빗대를 뽑았죠. 허리. 뭘 뽑아요? 갈빗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로마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어디를 찔렀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갈빗대에 있는 옆구리를. 여기에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아담의 이 갈빗대가 예수님의 물과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제2의 아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1의 아담은 인류에게 죄를 가져다 줬지만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씻어주신 분이시다. 이게 너무나 깊은 영적 의미가 있고요. 다시 아담을 잠들게 하신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의미한다. 하와를 만드신 거, 신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생겨났다. 신부. 허리에서 갈빗대. 예수님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나타나고 그래서 신부가 생겨난 거예요. 교회가.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써있는 글의 이 뒤쪽에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